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께 황소한마리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보내주셔서 말씀 듣기에 앞서서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치유받고 함께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사람은 한 번 만나고 또 영원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복된 만남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일에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그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참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중에 이제 이번 강사님으로 오신 우리 성목사님, 이누리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렇게 성도이면서도 또 이렇게 정이 많이 들은 우리 김창호 집사님이나 이경훈 권사님처럼 참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또 기도도 하게 하시고요. 그런데 더 이렇게 귀한 또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선포하실 강사 목사님을 하나님께 보내주셨다는 것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부연 설명은 여러 번 드리고 드렸던 것처럼 멋지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귀하게 사시고 사용하시고자 쓰임받는 대구 서재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우리 설길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래로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양육하셔서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심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대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사람은 책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책임. 이 책임을 지는 사람을 사람들은 인정해줘요.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져주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해.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따라갈만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책임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로 작은 소그룹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당연히 신뢰하고 높여주고 있죠. 우리 송 목사님 어제 말씀 나눴듯이 말씀 전하실 때 간증을 했듯이 목사님이 인정받은 것은 목사님이 맡겨진 그 본분의 책임을 다하였기 때문에 만약 목사님이 그거 밑에 사람 보내지 마. 밑에 사람 좀 시키면 어때? 그렇잖아요. 목사님께서 부장 어떻게요? 한 회사의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밑에 사람 직원 시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기보다 목사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했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목사님만 하면 목사님과 같으면 정말 저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맡길 수 있어. 저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인정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아니야,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 정도는 그 맡겨둬도 되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밑에 사람에게 맡겨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죠.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지하지를 못해요.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으로 사니까 자기가 잘못되었는지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해요? 내 말이면 다 맞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 밑에서 일은 하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뒤에 가가지고 그 사람 욕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 그 사람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데 그 회사가 잘 될까요? 그 부서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부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똘똘 뭉쳐야 돼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똘똘 뭉쳐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표를 정해놓고 그 표를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표를 따라가는 사람은 목사님께서 정해서 나아가니까 뒤따라 몇몇 사람은 가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가 저거 하고 있어요.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이렇게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도하자 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 되면 나가서 기도하자라고 하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권유를 하시지만 어때요? 다 들어줍니까? 안 그래요.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나대로 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들은요 성도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그렇잖아요. 성도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고 싶고 성도들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성도들하고 같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고 그게 당연한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안 따라오면 목회자도 좌절하고 지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을 또 회복시키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까? 아니요. 그래도 문제죠. 왜? 함께 어떻게 공동체 생활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도의 본분, 그 책임이란 것을 행하지 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목회자만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때문에 공동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공동체는 풍지박산이 나버려요. 아니면 공동체가 분열이 되겠죠. 그걸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말이죠.
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가르침을 통해 절제되고 통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또는요, 마지막에 지옥 갑니다 라고 가르쳐도요. 어때요?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볼랍니다. 저렇게 살아볼랍니다.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어떨까요? 그걸 보고 있을 때 지옥으로 다름질해 가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십니다. 진짜죠. 그렇잖아요. 가르쳐도 안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끌고 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 교회에도 청년들이 있지만 그 청년들을 어떻게든지 데리고 오려고 발버둥 치지만 안 돼요. 오히려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올려 도망가요. 더 올려. 저희 권사님 아들이요. 교회 가라 했더니만 이 녀석이 방을 잡아가지고 새로 얻어가 나가버렸어요. 월세로 얻어가 나가버렸어요. 나는 조금 떨어져서 살아보랍니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올 때마다 교회 안 하고 교회를 했더니 1년에 2번만 교회로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얘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은혜를 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았던 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 나가 세상 맛을 봤더니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이게 더 즐겁고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이게 더 나한테 감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이게 더 나에게 힘이 되더라. 그러고 나가버린 겁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 아이의 문제일까요? 천만에요. 저희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바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부모 다 안 들어요. 자녀가 언나는 게 보여도요. 부모가 바른 생각 안 합니다. 그걸 어떻게 자녀에게 문제라고 말하겠습니까? 저희 목사님은요. 제가 언나갔을 때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이놈 자식이 그러시다가 또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는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놈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 사랑하신다. 그것도 매일 통화를 하면 지겨워가지고 안 들을 텐데. 와, 두어 달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하나님은 너 사랑하는가 했지.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짐이 돼요. 왜 마음이 짐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왜?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말은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이 안 들어줘요. 이렇게도 안 돼요. 저렇게도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회자의 말, 목사님이 강제상에서 전하는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신 대로 행하면 반드시 되어집니다라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은 안 가던데요. 이러고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그게 설교가 되냐고요. 그게 은혜가 돼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 오는 발걸음이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저희 목사님이 소개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인지 어떤 누구 권사님 아들인지가 신앙생활을 너무 떡처럼 해요. 뭔 떡인지 아시죠? 뭔 떡처럼 해요. 마음에 안 들대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길을 가다가 위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머리를 팍 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죠.
진짜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두가시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그가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아이고 그 사람 참 저거 어떡하냐 그 진짜 위험해서 어떡하냐 아이고 저 뭐냐 죽진 않았고 뭐 이러지 뭐예요 육신에 대해서 걱정하지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영혼을 건지시하여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저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 우리가 일을 놓치니 맨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전긍긍 이 전전긍긍하면 어떻게 되죠? 이 마음에 근심이 쌓여요.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병이 생깁니다. 육신의 병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화가 기쁨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끊임없이 근심을 던져줘가지고 괴롭게 만드는데 하물며 마음에 만약에 근심이 있다면 그건 거의 죽어요. 죽는다.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에 근심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사와 찬양과 기쁨만을 내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야 되고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은요 배로 다닙니다. 만약 사람에게 기어다니라고 해보십시오. 건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혹 그 뭐죠 시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찬송 틀어놓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보셨죠? 그런 분들 아주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주 건강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뱀은요 배로 기어다녀요. 왜? 뭐 때문이죠? 뱀이 저주를 받네요. 그럼 단순히 뱀이 저주만 받아서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냐? 그냥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아,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뒤에 뭐라고 하죠? 더욱 저주를 받아. 자,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어요. 그렇죠? 과실을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과실을 먹었어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저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은요, 이 저주 받을 일에 동참하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꼬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그 죄보다 더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뱀은요, 원래 어떻게 다녔는지 몰라요. 걸어 다니는지, 뛰어 다니는지 몰라요. 날아다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요, 뭐라고 하느냐? 더욱 저주를 받아 너는 배로 기어 다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배로 기어 다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게 된대요. 왜? 뱀이 뭐예요? 혀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다니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라도 불면 뭐가 날려요? 흙이 날리고 먼지가 날리고 밑바닥에서 그러고 다니고 어떻게 해요? 먼지가 날리고 날려주면 어떻게 해요? 혀는 계속 내려내려 하고 있죠. 거기에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여러분. 묻는다니까요. 오만 것들이 여러분 날아다니는 그 밑을 뱀은 기어다니면서 먹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더욱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요. 여자도 저주받고요. 아담도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뱀은 그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더 저주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저들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잖아. 너 때문에 저들도 저주받았잖아. 너는 그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이 나 때문에 저주받지 않도록 항상 뭐 해야 돼요? 경계하고 주의하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 사람이 저주받아? 그러면 너는 그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주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받는 데서도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힘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인내하고, 그만큼 뭐예요? 노력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지켜보시고, 어떻게 도와줄까 늘 생각하십니다.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성도들의 뭐예요?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문을 막으셔가지고 전도가 안 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문을 막으셔가지고 물질이 안 채워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문을 막으셔가지고 내 건강이 나빠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팔을 못 들었어요. 저는요 눈이 정록 색약이에요. 저는요 목사님 닮아가지고요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검사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는데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요 머리가요 막 긁어가지고요 머리 밑이 진물이 나도록 그거를 일주일에 한 2번씩 진물이 날 때까지 긁어가지고요 힘들어했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팔을 못 들었다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팔을 못 드니까요 이러고 자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로로 자면요 다음날 일어날 때 떼굴떼굴 굴러요. 아파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저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저희 죄 때문 아니에요. 이게 긁는 게 제 죄 때문입니까? 긁는 게 어떻게 죄 때문이에요? 머리 열 많은 게 제가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머리 열 많아요. 눈 잘못된 게 제 때문입니까? 우리 목사님 때문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 내 탓이 아닌 어떻게 해요? 타인에게 전가를 하려고 하면요 남의 문제들, 이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 이것은 내가 아닌 원인은 여기에서, 원인은 저기에서 찾는 게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셔요? 하나님 뭐라 하실 거예요?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 원인은 너가 아니야 저기야, 원인은 너가 아니야 저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를 통하여 너에게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요 머리요 지금도 긁어요. 지금도 긁어요. 근데 여러분 피부 밑에 진물 나는 건 다 없어졌어요. 제가요 10년 이상을요 그것 때문에 긁고요 한의원 가가지고 약 먹고요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요 저희 목사님께서 오늘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예수병이라는 데 있는데 혹시나 싶으니까 거기다 또 한번 가봐. 그리고 목사님은 그거를 최근에 하셨냐? 참말이에요. 10몇 년 전부터 하셨대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한번 가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머리를 박박 밀고 갔어요. 박박 밀었어요 정말. 그러면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박박 밀어가지고 가세요. 몇 달 동안 다녔어요. 근데요 머리 간지러운 건 아예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원래 같으면 제가 양복을 못 입어요. 왜냐 이렇게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 딱 말리고 딱 돌아서 나오면요 이미 여기서부터 피부가 이렇게 벗겨져 올라와요. 이렇게 들려요 그냥 피부가. 제가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두두둑 다 떨어져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아이고 뭐 비듬인데 이게 아니에요. 야 머리 왜 이래? 다 그래요. 근데 병원 다니면서부터 이게 없어졌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머리 긁는다고 그게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물 날 때까지 긁는 거, 그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제가 이거 못 들었잖아요. 맨날 뒹굴었어요. 이거 아까 저거 아까 밟아도 시작 안 돼서 그냥 그럼 포기하자. 근데 뭐예요?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침을 놓고 뭐죠? 부항을 떠가지고 움직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 목사님 와가지고 막 그분이 지압만 했어요. 지압해가지고 이제 팔이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또 나도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침을 빼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그 문에서 막혀요. 그곳에서 막혀버려요. 더 이상 못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로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는요. 뱀에게는요. 그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아멘. 왜? 저주를 더욱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주를 더욱 받게 되었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뱀은요, 아니죠. 새는요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어요. 짐승도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근데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어때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어때요? 정한 것, 부정한 것 있습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저주가 어떻게 주어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뱀은요 회복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심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괴로움이 없으니까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고통도 결국에는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 괴로움도 결국엔 넘어가게 됩니다. 그 슬픔도 결국엔 넘어가게 돼요. 제가 여기 왔지만 어제잖아요. 근데 제 딸이요 주일 저녁부터 갑자기 열이 걸어올랐어요. 그래서 오후부터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지고 막 다녔어요. 근데 원래 열려있던 병원들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원래 주일날 열던 병원도 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니 해열제만 먹자 하고 해열제 먹고 했는데 해열제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져요. 해열제 먹어도 열이 안 떨어져요. 열이 막 38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병원을 가가지고 다 검사를 했는데 독감이에요. 그 독감 걸린 사람 애를 집사람한테 맡겨놓고 집회를 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가 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아픈데 안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녀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자녀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 아시죠? 어차피 하나님 것이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내 것은 이 땅에 없어요.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 여러분 그거보다 미련한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나는 미련한 자예요. 내 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고 내 것도 아닌 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잘 아세요. 아시기에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역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복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가 이 뱀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결과죠. 뱀의 결과예요. 그 책임의 결과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근데 그 책임을 사람이 지게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다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회복이란 것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이란 것을. 사람은 죄를 안 지었어요. 천만에요. 사람도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이후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사람도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요. 그 죄의 책임을, 그 죄의 모든 책임을 결국 누가 지게 됩니까? 이 뱀이라는 존재가 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마귀에게 전가하셔서 마귀를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원수의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해칠 자가 결코 없대요. 그런데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해칠 자가 너무 많아. 너무 많잖아요. 오늘 아까 전에 식사 이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사기치려고 눈이 벌거지고 달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냥 거짓말해서 여러분들 뺏어가고 강탈해가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은 해칠 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뭘 하셔요? 그거 해치는 거 아니야. 에이 그 정도는 해치는 거 아니야. 그거 뭐가 해치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내가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해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대주신다. 그래 물질은 물질이야. 내가 주머니가 채워주고 해야지. 아 갑절로 되시면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저렇게 드려야 되고 많이. 그럼 저희 교회에서도요 옛날에 집회 많이 했어요. 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집회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집회할 때마다 뭐예요? 집을 한 채만 채, 두 채 아니고 따뜻해. 누가 들으면 하나님이 노루꾼이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더라고요. 이삭이 받은 100배 시험에 있잖아. 뭐 100개는 뭘 보여줘? 100개는 뭘 보여줘? 그렇잖아요.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삭이 100배 계시면 이게 이삭의 노름입니까? 여러분 한번 농사해보세요. 100배 계시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럼 그 은혜만을 바라봐야지. 왜 엉뚱한 데를 바라봐야지. 내 시각은 이미 육신에 가 있는데, 육신의 것에 가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것을 내가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 것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누리는 것, 그것을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나도 누려야지, 나도 해야지, 나도 같이 하지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진정으로 이긴 것이고 진정으로 승리한 것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아직까지 해결 못 받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천만에요. 알아요. 이 문제에 발들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누릴 것들에서 눈을 못 뗀다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다 보면요. 저 정도면 그렇게 저도 모르게 혹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거에 매달려 살아가진 않지만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필요한 대로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나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다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책임을 다 지셨어요. 그렇죠? 이 3장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지시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남은 것은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겠죠. 그렇잖아요.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원래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원래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에게 대던시고 자 아담아 네가 다스리라 하셨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둘이 뭐예요? 하나가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요. 아멘. 당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죄의 문제가 없었을 때. 근데 죄의 문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임신하는 고통도 당해야 되고요. 수고와 자식을 낳는 고통도 당해야 되고요. 남편을 원하는 것도 당해야 되고요. 남편에게 다스림 받는 것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 왜? 이는 여자가 마귀에게 속은 죄도 있지만 아담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도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포함이 되었어요. 실제 아담 홀로 있을 때는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담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이거 먹지 마 하셨을 때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이거 뭐죠? 뱀이 와가지고 아담에게 야 먹어 그런 적도 없어요. 근데 유독 여자에게 그랬어요. 다르게 말하면 여자의 귀가 뭐라고요? 주변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주변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간혹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어머니도 요리 솜씨가 좋아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전라도 순천 분이신데 요리 솜씨가 막 그냥 막 하면 맛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 딸이라고 하면 맛있어요. 근데 운동을 갔다가 오면요 꼭 이상한 걸 하나 이렇게 하면 맛있다는데 그러면서 뭐가 이상한 걸 하나씩 집어넣어요. 그러면 맛있다고 어쨌든 했으니까 딱 떠서 딱 먹는 순간 제발 남의 말 좀 듣지 마세요. 엄마가 한 게 제일 맛있다고 왜 남의 말을 들어요. 항상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동생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 손실 아니까 그 맛을 아니까 항상 그래요. 제발 좀 엄마가 한 게 제일 맛있는데 왜 못하는 요리 실력 없는 사람들 말에 따라와. 맨날 그래. 이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꼭 남의 말 들어가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맛없게 먹는. 우와,
환장하겠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 들어도 되는 걸 혹시나 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러면 그 정가를 누가 받아요? 저랑 제 동생이에요. 저희 목사님 아버지도 그러십니다. 만들면 어쨌든 먹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가요. 밥 먹으라 그러면 아니에요. 밥 먹었어요. 그러고 막 그래요. 여러분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이렇게 해도 되지 저렇게 되지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면 되지 맞춰 살아가면 되지.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왜? 왜 꼭 문제를 일으켜서? 왜 꼭 타인의 말을 들어서? 왜 꼭 잘못된 길로 가서? 왜 꼭 행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서 남을, 타인을, 옆에 사람을 괴롭게 만드느냐? 왜 그래?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 뭐 때문에?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만 쫓아가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옆에서 누가 해봐, 저 해봐, 그거 해봐. 아니요. 타인의 말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 그랬잖아요. 저희 목사님도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남이 이거 좋다면 그것도 해주시고요. 저거 좋다면 저것도 해주시고요.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결국엔 다 뭐냐? 다 사기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사기치는 거죠. 저희 교회가요. 지금 뭐 교회가 건물 안에 인테리어 되고 막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인테리어 뭐 어떻게 했느냐? 사기당해서 했어요. 사기당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기당해서.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누가 이 사람 쓰면 좋다고 저 사람 쓰면 좋다고 누가 이렇게 하면 좋다고 꼭 그 말을 쫓아다니다가 인테리어까지 해요. 그것도 성도들이 진짜 실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 말을 듣는 것은 죽는 거야. 사람 말을 듣는 것은 망하는 거야. 왜?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사람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가끔 목회자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뜻을 온전히 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뜻을 온전히 알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른 일인지에 대해서는 기다리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찔렀다고 그래? 알아서 해보자. 그래? 알아서 해보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저한테. 야, 너 취업했냐? 아니, 아직 취업 안 했어. 야, 여기 지금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래? 알았어. 거기 그럼 취직하면 돼? 취직하면 돼. 그럼 올라갔어요. 어디였냐? 서울에서 있어요. 저는 대구에 있었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친구를 딱 만나러 갔는데 이상한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하고 들어갔는데 뭐냐? 다단계. 친구도 팔아먹는 게 다단계예요. 친구도 팔아먹는 게.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끊어내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거기서 터졌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할 것 같아요?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요 항상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렇대요. 사람이 살아가면 좋은 일만 있지 않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뭐예요? 죄가 나에게서 떠나가도록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3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미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미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면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요렇게 저렇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기 나왔던 집사님 한 명이 친구가 와보라에서 가봤대요. 와보라에서 가봤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좀 다르더래요. 좀 다르더래요. 사람들이 맞아주는 것도 다르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다르더래요. 야 거기 이단 아니냐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이단이 맞아요. 이단이 맞아요. 구원파 쪽이에요. 구원파 쪽. 저랑 저희 아버지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단인데 안 가는 게 나은데 그 친구하고 차라리 같이 안 하는 게 나은데 계속 말했어요. 근데 결국 거기 빠져들어 버렸어요. 이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길로만 나가면 되는데 여기 좋다 저기 좋다 거기 좋다 사람 말 듣고 겨우기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목사만 두고 가가지고 괜히 가가지고 좋다 하다가 결국은 빠져버렸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살아가야지 살아가는데 헛된 것들만 바라보고 헛된 것들로 채우니까 결국에 그 신앙이 무너지고 그의 믿음이 무너지고 결국 그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멈춰버리게 된 거예요. 아멘. 누가 그랬냐? 우리가 지금 누굴 보고 있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안 속아 넘어갔냐? 여러분 아담도 속아 넘어갔어요. 안 속아 넘어간 거 아니에요. 베갯머리 송사라고 하죠? 남자를 넘어뜨린 건 누구예요? 여자가 중심만 잘 잡으면요 그 집안이 안 흔들려요. 아멘. 안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문제를 이렇게 둬요. 여자가 굳건히 서 있으면요 그 자녀들은 바로 자라요. 근데요 남자들이 흔들리니 때 여자들이 그럼 나는 몰라 그러고 도망가 버리면 그 집안은 풍지박산 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잡냐 못 잡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남의 말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그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게 만든다. 아멘.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악성 지금 어려웠죠? 베갯머리 송사라니까요. 아내의 말을 듣는 이들도 어떻게요? 아내가 잘못 쓰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아내 없이 살 때는요 무너지지 않았던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줬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아담이 잘못이 없느냐? 천만에요 여러분. 아담이 왜 잘못이 없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잘못일까요? 천만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여인이 먹고 야 이거 맛있어 자기야 이거 맛있어 할 때에 과연 아담이 그걸 모르고 먹었을까요? 천만에 저는 알고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거는 먹으면 죽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근데 먹지 말라 한 것을 아담은 어떻게 해요? 알고 먹어요. 왜? 왜 먹죠? 하나님 분명 뭐라고 하셨어요? 그 과실을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근데 여인네가 마누라가 나와 하나인 여성이 과일을 자기가 먹었는데 안 죽고 가지고 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네? 할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안 죽네? 근데 뭐가 죽어요? 그렇죠. 그의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게 죽음이란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부터 끊어지면 우리는 죽은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죽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죽으면 뭐가 생겨요? 죽으면 뭐가 생겨요? 죽으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더기가 생기지 않아요? 각종 벌레들이 와서 매달리지 않아요? 냄새가 썩은 데가 나니까 여러분 거기에 오만 잡것들이 다 모여. 그게 죽은 자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깨끗할까요, 여러분? 정말요, 안 깨끗해요. 그러니 뭐라고 하십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단을 먹으리라. 깨끗한 게 있는 곳이 아니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아멘. 땅이 뭔 죄를 지었는데요? 땅은요 그냥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와. 앞서는 뱀이 죄를 지었더니 어떻게 해요? 동물과 같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같이 전가를 받았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땅이 죄를 받아요. 이게 뭐예요? 전가란 말이에요. 전가. 왜 전가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땅으로 전가를 하셨을까? 책임은 오직 이 아담만이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가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전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모든 죄악들을 그대로 받으면 여러분 뱀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못 받잖아요. 만약 아담의 죄를 전가하지 않고 아담의 죄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 후손인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전가하셨고 사람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 사람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보기 좋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욥기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 때문에 이 고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고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고생을 끝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고생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생이 결국엔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고생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결국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신다고 이미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 해결되어짐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아갈 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는 이들이 너무나 많더라.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 저쪽을 귀하는 거예요. 거기 좋은 거 있냐? 저기 좋은 거 있냐? 그래서 어디 좋은 거 있다가 우르르 저기 좋은 거 있다가 우르르 그러잖아요. 뭐 있죠? 왕의 재정이 무엇인가 들어보시는 분 있죠? 저희 목사님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에 빠지신 분. 그분이 어디서 왕의 제정에 대해서 듣고 왔어요. 어디서 들으면 몰라요. 어디 친구가 얘기했대. 그래서 들고 와가지고 책도 사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걸 왜 해요? 왜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요 좋대요. 이거 하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왕의 제정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가 되어 있게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사람의 말은요 나를 승리하지 못해요. 근데 승리하게 하지 못해요. 사람의 말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평안을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 다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꼭 좋다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꼭 듣게 된다니까요. 우리 저희 목사님 어떤 분을 이렇게 모임에서 갔는데 야 좋더라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뭐가 코인 코인 목사님 코인 하세요 그러더래요. 저는 해가지고 이만큼 벌었어요. 코인 초창기 한 사람은 벌었지 이후에 한 사람은 못 벌었어요. 그리고 코인 값을 누가 올리면 돼요? 있는 사람들이 올리지 없는 사람들 어떻게 올리지? 떨어졌다가 사람들 살 때 되면 다시 오고 그걸 보고 좋다 야 진짜 그 돈 벌었어 그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아멘. 복음을 따라가야 살아요. 아멘. 은혜를 따라가야 살아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길을 그 길로 인도하신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그 길로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헛된 길에 헛된 것에 눈을 돌리냔 말이죠. 아담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네가 그래도 농작하면 내가 먹을 거 줄게. 네가 그래도 농작하면 내가 채워줄게. 이미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을 보면 저주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 저주하는데 야 그러면 네가 고생하면 내가 먹을 거 줄게. 이 나쁜 놈아 먹을 거 줄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가 고생하다 죽어라 이러지. 그게 저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 안 해요. 보세요. 저주를 받고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사를 먹을 거야. 아니 하나님 그게 저주예요. 처음에 저는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 보다가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왜? 이거 은혜. 실제로 이거 과실을 먹으면 죽어야 됐는데 안 죽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 따라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담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하와도 그랬어요. 뭐였어요? 16절이잖아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 크게 다하라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 임신하는 거 지금 여러분 그 임신 못해가지고 고통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임신하는 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해산을 했어요. 애가 태어났어. 떡두꺼비 같은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 자식 보고 내가 저주받아서 자식 낳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스러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저주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네가 저주를 받아. 또 보니까 축복이더라고요 그게.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저주인 것처럼 하셨는데요 진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네. 야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그러면 결국 책임은 누구만 집니까? 뱀만 지더라고요. 마귀만 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책임을 전가하셨구나.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름질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게 지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는 또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